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0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2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임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등에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302장 찬송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고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고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아멘. 아멘.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아멘. 아직도 좀 새벽 이럴 땐 좀 쌀쌀해요, 날씨가. 환절기에 우리 천빛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보에 있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에 필요한 것, 승리하는 삶에 필요한 것. 1. 담대한 믿음. 2. 최선을 다하는 삶. 3. 하나님의 함께하심.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 골리앗은 알고 보면 종이 호랑이다. 큰 몸집을 가지고 큰 소리만 쳤지 싸울 실력은 하나도 없었다. 늘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와 맞서라. 사람과 싸움에서는 수비형 인간이 되더라도 사탄 및 사건과의 싸움에서는 공격형 인간이 되라.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가만히 앉아서 더 크게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취하는 공식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한다는 것이다. 다른 것에 눈을 돌리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에 세상 줄을 끊으면 주님의 견고한 축복의 동아줄이 새롭게 내려진다. 아멘.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전 세계를 코로나가 덮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북한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코로나가 확산되어져서 지금 아마 30만 명 정도가 감염됐을 것이다. 그리고 약 1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합니다. 다행히 우리는 이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을 선포했고 우리 일상도 완전하게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많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지요. 이제 많이 회복되니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제가 내일 대전에 가야 되는데 SRT를 예매를 못 해요. 며칠째 하루 종일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표가 없어요. 내일 운전하고 가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건 좀 불편해진 것 같은데 지금 대한민국은 전환기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전환이 됐습니다. 서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분위기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갈등과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6월 1일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로 몇 개월 동안 분열되었던 사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서로 견해가 다르고 지지하는 정당이 다른 사람들 간의 갈등이 심화될까 심히 염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든지 우리 개인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땐 저분이 꼭 대통령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저분은 절대로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꼭 대통령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내가 원하지 않던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내 삶은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거기서 늘 거기에요.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는 그런 생각을, 누가 되든 다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이런들 어떠하니 저런들 어떠하니,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면 젊을 때는 막 기대가 있었어요. 이번 대통령께서는, 그런데 요즘은 그냥 그래 뭐 또 새로 대통령 됐어, 그래 그렇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항상 내리는 결론은 뭐냐 하면, 나라의 지도자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세워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새로운 정부를 지지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정부에 대해 반감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한 나라의 지도자는 사람들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앞으로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분이 선출되어도 너무 좋아하지 말고, 내가 원하지 않는 분이 선출됐다고 열받지 말고, 내가 원하는 분이 선출된들 그분이 나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줄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선출돼도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만 그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지지했던 지지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람들이 선출되면 그 사람이 나라를 또는 한 도시를, 한 구를 잘 통치하고 잘 다스릴 수 있고 국민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사도행전 11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과 연결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베드로 사도가 욥바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고넬료는 가이사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었고, 가이사라에 살고 있던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욥바시에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분을 청해서 그분에게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계시를 했고, 욥바에서 기도하던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이사라에 가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졌는데 이 사건에 대한 보고가 예루살렘 교회에게 전해졌습니다. 고넬료 사건을 들었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베드로가 며칠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아주 심각한 표정을 하고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할례자들, 여기서 할례자들은 율법의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고넬료 집에 가서 교제하고 세례를 준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막을 수 있겠느냐. 오늘 베드로 사도가 하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고정관념을 버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전통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만을 선민으로 삼으셨고, 만약에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오랫동안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유대주의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이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고넬료 집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뜨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이 과정을 보면 할례자들은 베드로가 무할례자들과 함께 먹었다, 이것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 사도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러 도시를 순방하게 됩니다. 그렇게 순회하던 중에 욥바에 있을 때 가이사라에 있던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베드로 사도는 내가 그들의 집에 들어간 것은 환상 중에 계시를 받았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도 전통적인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자신은 유대인으로 살았고 율법주의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성령을 받았지만 여전히 베드로는 오랜 시간 동안 유대인 전통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가이사라에 있는 백부장, 그것도 이탈리아의 백부장의 집에 간다는 것은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바에서 기도하던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종종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 사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 기록되어진 이 사건은 고넬료 사건이 있은 뒤에 있었던 일이에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셔서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후에도 여전히 베드로 마음에 유대주의적 사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음식을 먹을 때 유대인들이 나타나니까 그들을 두려워하면서 그 식사 자리를 떠났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그런 베드로를 책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인 베드로는 거기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내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신 것이다. 이제 그 사정을 모르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교회 지도자가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당신이 어떻게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전통 유대주의자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난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는지를 설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왜 인정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다. 4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자신을 비난하는 할례자들에게 베드로는 내가 욥바에서 기도하는데 황홀한 중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환상을 봤는데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왔다. 그 보자기에는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는데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오기를 잡아먹으라.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나는 이 부정한 것을 먹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다르게 표현하면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율법의 전통에 따라서 나는 이게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먹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는 부정하다, 속되다, 더럽다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베드로가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가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11절과 12절에 보면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을 비난했던 유대주의자들 할례자들에게 대답을 해요. 내가 환상 중에 욥바에서 환상 중에 이런 환상을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찾아온 저 사람들을 따라서 그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내 개인 의지, 내 자유의지에 의해서 간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집에 간 것이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혼자서 그 집에 가지 않고 6 형제와 함께 했다. 이 말은 자기 마음에는 여전히 거리끼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하되 나의 이 일들에 대한 증인으로서 6명의 형제를 데리고 가서 그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전통 유대주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던 할례파들에게 내가 고넬료의 집에 간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유대주의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고정관념을 버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통적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새로운 일을 이루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 고정관념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2번째 베드로 사도는 고넬료의 고백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들은 내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고넬료가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고넬료가 한 이야기는 천사가 내 집에서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 내가 고넬료의 집에 갔고 고넬료가 나를 만나자마자 하는 소리가 내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 집에 서서 천사가 나에게 말하기를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고 했다. 사실 고넬료는 베드로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욥바에 베드로가 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고넬료에게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은 아직 전통 유대주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성령에게 순종해서 간 반면에 고넬료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나를 초청하라고 했고 그래서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다. 이제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직접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지만
고넬료는 아직 믿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상황이고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었습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한 말에 대한 베드로의 증언은 고넬료가 이렇게 말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했다라고 베드로가 증언합니다. 14절을 보면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고넬료는 사도행전 10장에 소개되어진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팔레스틴의 가나안 땅에 점령군으로서 주둔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이하게도 로마 사람이고 백부장인 그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고넬료는 자기 자신만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게 했고 뿐만 아니라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유대인을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고 도와주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점령군들은 식민지 국가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우월감에 빠져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착취하고 못 살게 구는 것이 점령군들의 특징인데 특이하게도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었고 또한 유대인들을 구제하고 도와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그가 너희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줄 것이다.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을 전해줄 것이다.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했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 이건 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충격이죠.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할례도 받지 않은 고넬료의 가정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셨고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 이거는 예루살렘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따라서 세 번째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베드로 자신도 할례자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셨고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내가 욥바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나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갔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증언하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해요. 거기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15절을 보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베드로 사도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중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을 해요. 나만 이것을 본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갔던 6 형제들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다 보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됐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가정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가 처음 성령을 받을 때와 같이 그들도 성령을 받았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진 이야기를 말씀하는 것으로서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고 처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실 때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고넬료의 가정에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베드로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상상하지 못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이방인의 가정에, 백부장 로마 백부장의 가정에 복음이 증거될 것이라고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인 그에게 그의 가정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고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17절을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나는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갔을 뿐이고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와 똑같은 성령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막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때로 열광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개그우먼 중에 조혜련 씨 아시죠? 되게 싫어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전도사가 됐다고 했는데도 싫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남묘호랑개교를 믿었어요. 그리고 일본 방송에 나와서 막 한국을 이렇게 뭐 폄하하는 발언도 하고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싫어했어요. 거기다가 이혼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어느 날 교회를 다닌대요. 아이고 교회를 왜 다닐까?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개그우먼이 이제 일자리가 떨어졌나 보다. 간증하러 다니려고 그러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저히 마음으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과거의 행적들을 막 보면 그리고 성경을 어머니에게 가르치고 아들한테 가르치고 막 이래요. 그 아직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거 다 가식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수요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면 이제 골대녀라는 걸 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인데 거기 골키파로 나와요. 그래서 요즘 이제 생각을 저도 바꾸기로 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복음 전도자로 세우셨는데 과거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안 좋은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는 거다. 지난 목요일 날 이제 엠베서더 호텔에서 이제 교단의 총회장 총무님들이 모였어요. 이 총회장님들하고 쭉 앉아서 얘기하다가 오늘 주제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유튜브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찾아가는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예배의 일대의 혁신이 일어났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우리나라 기독교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으로 볼 때 과연 이게 예배냐? 이제 나이 드신 총회장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예배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한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1970년대만 해도 주일날 밥 사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어떻게 주일날 가서 밥을 사 먹냐.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교회 전도사로 있었는데 주일날 예배 끝나고 마트에 가서 콩나물을 사갖고 왔는데 장로님을 만난 거예요. 장로님이 전도사님 뭐예요? 저녁에 밥 해 먹으려고 콩나물 샀는데요. 잘렸어요. 주일날 콩나물 사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그랬다. 근데 지금 주일날 우리가 밥 사 먹고 물건 사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교회는 없지 않느냐. 시대적 변화에 교회들이 적응해 가고 있는 거다. 또 제가 그 얘기했어요. 70년대만 해도 1부, 2부, 3부 예배가 어디 있었느냐. 다 11시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1부 예배 드리고 놀러 가면 저거 믿음 없는 거다. 저거 안식일 안 지키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었다. 근데 지금 웬만한 교회는 다 1부, 2부, 3부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나이 드신 총회장님들, 나도 나이 먹었지만 나이 드신 총회장님들이 얘기했어요. 유튜브 예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의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예배인지 아닌지를 헷갈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통적 고정관념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꾸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뭘까? 아니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고넬료를 믿게 하셨어요. 우리가 영혼 구원이 우선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 총회장님들하고 얘기하고 그분들도 다 그렇다. 우리가 영혼 구원이 우선이지 다른 게 우선이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면서도 사실은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울 사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율법이 특심한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율법주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결국 이방인의 선교사가 됐어요.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사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를 가로막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고정관념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마음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처음에 유튜브 예배 드릴 때만 해도 처음에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예배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 유튜브 예배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을 또 보게 되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회방꾼이 되지 맙시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주의적 전통적 고정관념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그것을 막지 않고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영혼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례자들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한동안 잠잠했어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유대주의적 전통을 하나님이 일순간에 깨버리셨는데 이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다가 그들이 조용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인정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오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교회 나오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조건을 가진 사람도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만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읍시다. 때로는 속상할 수도 있고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에 가도록 이끌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오늘도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사업체와 직장마다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고 그 역사 앞에 우리가 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참빛교회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 방해가 되는 모든 고정관념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한 우리가 사람들을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참빛 가족들, 우리 부모, 형제들, 일가, 친척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심을 믿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